오보이 주일날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의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오후 시간도 이어서 절기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오보이 주일 귀한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도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어머니 날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날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좀 섭섭했는데 요새는 다 어머니 주일 이렇게 안 지키고 오보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공경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어머니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계명은 신약에서 구약까지 613개의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라,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하라는 계명은 2가지예요.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이 613개의 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요약한 것은 2계명이에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말씀의 순종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사랑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대상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복음적인 기도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조건을 주시옵소서. 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조건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할 때는 사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참 귀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건 뭐예요? 행동으로 마음 사랑을 확인하는 건데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항상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또 난예배 때 어른들이 자녀들로부터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누구나 돈 받는 거 좋아해요. 저도 이제 큰아들한테 상품권 2개 받고 둘째 아들한테 또 얼마의 돈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돈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전에는 보면은
이 샤스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뭐 겨울 샤스나 뭐 난방이나 사오는데요. 어떤 때는 마음 들지만 어떤 때는 사온 것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입어주고 두 번부터는 안 입어. 이제 안 입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옷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입지 뭐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돈은요 언제든지 받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녀가 주는 돈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많을수록 나쁘진 않겠지요. 그러나 많을수록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어버이날 대출 받아서 가졌다 하면은 야 그것도 은행에서 낮은 대출도 아니고 사적 금융에서야 대출을 가졌다면 그 사실을 부모가 알았다라고 해보세요. 그 돈을 받겠어요? 받아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뭘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형편껏 현금을 가져오면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면은요. 이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내 쪽에 부모도 안 계시고 이제 저쪽에 부모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는 계셨을 때는 명절이 됐든 생일날이 됐든 이런 때는 꼭 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는 못해도 부모님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사실 그래요. 아들 우리 며느리도 있지만은 내가 부모 한 것만큼만 니네들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또 그걸 어떻게 내가 한 것을 자식들에게 내가 니네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리 몇 시간 구정이나 특별한 때는 그렇게 밀려도 꼭 가야 될 이유는 역주행해서 부모님이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꼭 내려가는 이유는 자녀들에게도 뭔가 효에 본이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때로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일주일이면 한 5일 정도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항상 보면 아버지 혼자 집에서 집 지키는 건 아버지예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는 교회를 지키셔요. 사계절을 다. 교회 가서는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좀 기도하다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면서 생각을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집에서 잠자면 자꾸 세상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 많이 하지만 교회 와서 잠을 자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길게 안 해도 온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새벽 예배마다 와서 기도 길게 하지 않아도 참여한 것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세를 보는 겁니다. 유창하게 길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별히 오늘 부모공경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계명 중에서 핵심적인 계명이 613가지 중에서 10가지 계명이고 10가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이웃과의 인간관계에 지켜야 할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 그 가운데서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어떤 약속이요? 복에 대한 약속.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우리가 영양분 섭취를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섭취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필요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 건강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를 건강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사이는 오래 사세요 하는 게 욕이라. 근데 저는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기회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세를 준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항상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보세요.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기대하는 기대와 목적이 있는데 목적과 기대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얻었다는 데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갈렙처럼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30, 40대의 건강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더라. 80이 돼도 30대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그냥 나이대로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따라 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땅에서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귀한 복도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한 대로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의 형통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인간은 약속하고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수 있고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요. 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인간관계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대로만 너희가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안 계신 분은 어른 공경하면 되고요. 그러나 혹 이 땅에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으로 에베소 6장 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방법도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글자예요. 주 안에서란 말과 순종하란 말. 부모 공경 가운데서 부모가 만들어 너희가 순종이라는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그래요. 야, 나 죽기 전에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다운 나는 불교인데 나 죽거들랑 네가 예수를 믿으라. 부모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니까 때로는 전도하면 그래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부터 예수 믿고 교회 갈 겁니다. 왜 그때 가려고 해요? 부모님이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부모님 돌아가신데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빨리 믿어야 돼요. 여기 늦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이 가장 귀하고 가장 급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내일을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지금 아니 그 부모보다도 자녀가 세상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공동묘지 가봐요.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다 태어났지만은 떠난 사람들은 순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죽거들랑 눈 감거들랑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라. 근데 부모보다 내가 자녀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뜻을 따르되 성경에 즉 거역되지 않는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따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역행하는 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따르는 것은 부모 공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인정해도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후에 부모 권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복받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의 뜻을 따르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뜻이라면은 거역하지 말고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너희가 정직하게 살라. 너희가 바르게 살라. 너희가 옳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모 공경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잠언 23장 2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23,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출받아서까지 드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게 많고 적음을 통해서라도 뭐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러나 항상 부모에게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 이게 드리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내가 복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 활동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건강관리를 좀 잘 챙겨드리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좀 면역력 강화될 수 있는 좋은 이런 신약이나 좋은 식품이 있다면은 너무나 부담되지 않는 데서라도 그런 것 좀 챙겼다가 구입해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한 40대까지는 성도들이라도 어디 연관해서 집회에서 어디에서 또 몸에 좋은 거 주어도요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버리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지금은 다 옛날 혹시 있는가 없는가 해서 다 챙겨서 꼬박꼬박 잘 먹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때라도 건강이 좋다라고는 이렇게 가져오니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은 부모님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우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이 건강 챙겨드릴 뿐만 아니라 좀 아프다라고 할 때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유받도록 할 수 있는 거. 인터넷 글 보니까 집에 있는 개새끼는 좀 아프면 가축병으로 정신없이 25시 가축병으로 뛰어가면서 부모님 아프다면 그건 노안이지.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온교회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럴 분 하나도 없겠지만은 부모님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괜찮아 아니라고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많이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1,500원뿐이 안 받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그냥 나이 65세 이상 하면 1,500원이에요. 병원비가 1,500원. 그리고 또 뭐 처방된 약도 한 3일, 4일 약 같은 것도 돈 정말 얼마 안 들어가요. 부모님이 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라도 빨리빨리 대체 치료할 수 있도록 더 좀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부모님 뭐 옷이나 드시는 것도 좀 관심 갖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은 우리가 생일 때나 보너스 탔을 때나 특별히 돈이 생겼을 때는 먼저 내 자식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도 가족이니까 직계입니다. 내 자식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좀 모시고 가서 좋은 옷도 뭐 좋아하는 옷, 좋은 옷이라는 건 명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또 이렇게 사드릴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이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부모 공경에서 예수 믿게 하지 아니했다면 그건 불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녀를 두고도 부모가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 불효자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 때문에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가게 하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내 자식은 천국 가는데 그 부모는 지옥 간다. 이건 올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녀로서 반드시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부모라면은 한 해 상급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애나 보라고 맡겨놓지 말고, 교회에 일, 전도하는 일이 있다면 가서 전도하는 일도 나가시라고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거. 그래야 부모가 상급을 쌓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셈과 야벳처럼 해야 돼요. 3장 29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덜pos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노아가 자기가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어요. 근데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 셋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 장막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이렇게 말로 드러냈는데, 셈과 야벳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장마에서 옷을 벗어 뒷걸음질 쳐가서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었더라. 그럴 때 노아가 일어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더라. 때로는 잘못한 건 노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세 아들 가운데 복을 받은 아들과 벌을 받은 아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냈던 자식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동사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 설교는 오늘 그랬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점만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모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하는 그 공경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높인다는 뜻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높인다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로서 성경에 오늘 창세기 이 말씀 9장에 말씀한 기록한 이 말씀 내용에 보면은 분명히 세 아들 가운데서 부모의 허물을 가려준 아들과 부모의 허물을 드러난 아들의 결과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저는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라도 죄를 은폐시켜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려준다는 것과 더 조장해주고 허용해준다는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겉옷을 가지고 셈과 야벳의 아들이 가서 덮어주었더라. 그런데 함은 그걸 보고 나와서 아버지 허물을 드러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할 때 좋은 점만 얘기하시라 이 말입니다. 나쁜 점 얘기한다 해서 좋을 거 뭐가 있어요?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본받게 하려고 힘을 쓰고 여러분 자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함처럼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까지도 덮어주려고 했던 셈과 야벳과 같이 하는 것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들도요, 세상을 오래 살아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적 고통을 느끼는데, 자녀들로부터도 그런 것들이 허물이 드러난다고 또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설령 부모의 허물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질 때 이게 곧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이, 약속하신 귀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과 범사에 형통하는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